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모세의 유언과 죽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며 모세는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을 섬기기를 다하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유언은 구약 성서의 신명기에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고 번영할 것이다. 하느님은 너희가 들어가 살려는 땅에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이 변하여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잘 살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자리 잡고 오래오래 잘 사는 길이다. 말을 마친 모세가 하느님 말씀대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자 하느님은 가나안을 모두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팡이를 내어주며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예수님의 표징이라고도 합니다. 새 인도자 여호수아.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나 심한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몇백 년을 살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은 매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높은 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살고 있었으며 천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든 금, 은, 청동 그릇, 장식품을 사용하면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있었으므로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예리코로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을 건너가거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용기를 내어라.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예리코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탐정꾼 2사람을 예리코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리코 성벽 주위를 돌며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탐정꾼은 성벽 위에 있는 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리코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라합의 집으로 병사를 보내어 수상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왔지? 그들은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탐정꾼이니 당장 내놓아라. 병사들은 라합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탐정꾼들을 옥상에 있는 마른 풀더미 속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병사들과 태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잠시 여기 머물다가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이제라도 급히 뒤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성문 쪽으로 사라지자 라합은 옥상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예리코를 넘겨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리코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당신들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일으키신 갖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구해드렸듯이 당신들이 이곳을 점령할 때는 저와 제 부모님과 형제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합은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벌써 성문이 닫혀졌고 병사들이 거리 곳곳에서 지키고 있지만 안전하게 이 성을 빠져나가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2 탐정꾼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당신 가족의 생명을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넘겨주시는 날에 당신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든 창문에 이 빨간 헝겊을 늘어뜨려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 당신의 부모, 형제, 가족 모두를 불러 집에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 가족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합은 성벽 밖으로 난 창문에 밧줄을 늘어뜨리고 탐정꾼들이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탐정꾼들을 통해 예리코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이 무서워 떨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더욱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예리코를 점령하기 위해 우선 요르단강을 건너 길갈 지방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제들이 계약 상자를 메고 앞서 걸어가 요르단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강을 건너 가나안의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천막을 쳤고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예리코 점령.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예리코를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약 상자를 메고 걸어가되 그 앞으로 7명의 사제가 뿔라파를 불며 예리코 성벽 주위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때까지 소리를 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7번째 돌았을 때 뿔라파를 힘껏 길게 불면서 다 같이 함성을 올려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일 한 번씩 나팔을 불며 소리 없이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1회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다 같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벽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때를 틈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으로 쳐들어가 예리코를 점령하였습니다. 예리코 성 안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코에 들어간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리코를 비롯하여 31개의 도시를 점령하였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였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차지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지자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변함없이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느님을 섬길 자신이 없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유로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조들이 섬기던 하느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집트나 가나안의 잡신을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하느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잡신을 섬기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짐을 두었습니다. 만일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잡신을 섬긴다면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정없이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느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가 1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판관이 다스리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도 힘든 여행과 여러 해에 걸친 전쟁 끝에 약속된 땅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하였고 하느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생활 풍습을 따르는 사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가나안의 여러 잡신을 섬기는 사람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빗나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일부러 주위에 있는 적들의 침략을 받게 하여 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의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와 도움을 청하면 그들 사이에 힘이 있는 지도자인 판관을 보내어 구해 주어서 그들은 몇 년 동안 하느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170여 년 동안 이 같은 생활이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저버린 탓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며 자기들의 죄를 뉘우칠 때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힘이 있는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합니다. 판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와 평화 그리고 타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하느님이 세워주시는 정치, 군사, 종교상의 지도자입니다. 판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2명의 판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오트니엘, 에훗, 삼가르, 드보라, 기드온, 톨라, 야이르, 입타, 입찬, 엘론, 압돈, 삼손 등입니다. 에훗 판관. 모압의 왕 에글론이 팔레스티나 동쪽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1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잘못을 뉘우치자 하느님은 그들을 구해줄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 게라의 아들 에훗이었습니다. 에글론에게 예물을 바치는 날 에훗은 예물과 함께 품에 칼을 품고 갔습니다.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예식을 끝내고 절을 하고 돌아가던 에훗은 얼마 후에 다시 되돌아와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에글론 왕을 다시 한번 뵙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중대한 일이 있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에훗의 말을 전해 들은 왕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왕이 있는 2층 방으로 에훗을 불러들였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직접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훗의 말을 들으려고 일어서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에훗은 품었던 칼을 빼어 왕을 푹 찌르고 안으로 문을 잠근 다음 창문을 넘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한참 후에 신하들이 왕의 방으로 가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아무 기척이 없어서 걱정이 된 신하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은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요르단 강가를 점령하고
모압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드보라 판관.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느님을 잊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여 그 신 앞에서 절을 하며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의 왕 야빈은 시스라 장군을 시켜 900대의 군만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는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야빈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에프라임 산중에 사는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케데스라는 곳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제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납탈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하느님은 당신이 야빈 왕의 군대들을 무찌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서둘러서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바락은 무서워서 드보라가 함께 가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라 한 여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병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 장군은 900대의 싸움 수레와 병사들을 이끌고 바락과 그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으나 하느님이 바락과 그 병사들 편이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는 지고 말았습니다. 시스라는 켄 사람들의 천막촌에 사는 헤베르의 천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있었습니다. 시스라와 헤벨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친절히 맞았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라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없다고 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엘은 시스라에게 마실 것과 함께 편히 쉬라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큰 망치와 못을 들고 가서 그의 귀 위쪽에 깊이 박았습니다. 시스라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한편 바락은 자기 손으로 꼭 시스라를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스라를 뒤쫓았습니다. 시스라를 잡아라. 야엘은 멀리서 달려오는 바락을 자기 천막으로 안내하며 죽은 시스라를 내어주었습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와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드보라의 예언대로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기드온 판관.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분뿐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주위에 사는 외국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예절까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에서 막 벗어나 농경 생활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유목민들의 습격을 자주 받아 정치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낙타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무서워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잘 따르는 이스라엘의 착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적 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느님께 돌아와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인사하였습니다. 용감한 기드온,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탄식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십시오. 당신을 보내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쌓은 바알 신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하느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드온은 주저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힘도 없을 뿐더러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의 보복이 무서웠습니다. 기드온은 천사에게 빵과 고기, 국을 바쳤습니다. 천사가 바위 위에 놓여있는 음식에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음식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가 하느님의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하인 10명과 함께 바알 신의 제단을 부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알 신에게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제단이 부서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드온을 이리로 끌어내십시오. 그가 바알 신의 제단을 부숴버렸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요아스는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신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다니 이상하군요. 바알신이 하느님이라면 그는 기드온에게 벌을 내릴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기드온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느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땅 위에 양털을 펴놓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양털이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표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에게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하느님, 한 번만 더 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은 모두 이슬에 젖어 있게 해주신다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내가 이끄는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싸움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라. 기드온의 말을 듣고 32,000명이나 되는 병사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보시기에 남은 병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너는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잘 보아라.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듯이 마시는 병사들만 따로 떼어 놓아라. 기드온은 병사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병사들 대부분이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들이대고 마셨습니다. 그 가운데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겠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의 병사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싸우기로 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뿔나팔, 횃불,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적의 진영을 포위한 다음 내 신호에 따라 일제히 공격합시다. 숨을 죽여가며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은 어둠을 뚫고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은 빈 항아리 속에 넣었으므로 적군의 보초들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 부대가 적군을 포위하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300개의 나팔이 울리면서 300개의 빈 항아리가 깨지는 폭음이 울리고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군대들은 함성을 올렸습니다. 하느님의 칼과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갈팡질팡하던 미디안 군사들은 모두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도망가는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기드온은 요르단 강까지 쫓아가 적의 왕과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입타 판관.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구해 주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며 괴롭혔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저버리고 바알신이나 다른 여러 잡신을 섬겨온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노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잡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여라. 지금까지 섬겨왔으니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애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군대와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암몬군이 길르앗으로 몰려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돕에 사는 힘세고 용감한 입다를 판관으로 뽑으셨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그를 너무 괴롭혔으므로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 돕으로 피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타를 찾아가 암몬 군과의 싸움에서 지휘관이 되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의 장군이 되어 암몬 군과 싸워주십시오. 그러나 입타는 쌀쌀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미워서 아버지 집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장군이 되어달라는 겁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군을 무찌르면 입타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입타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입타는 전쟁보다는 평화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암몬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소. 그러니 평화 조약을 맺으려거든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입타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어. 당신들이 공연히 전쟁을 일으켜 길르앗 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나 암몬 왕은 입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타는 할 수 없이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암몬군을 무찔러 이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타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시어 암몬군을 무찌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기고 돌아오는 날 제일 먼저 제 집에서 나와 저를 맞이하는 사람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암몬군과 싸운 입타는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입타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입타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달려나와 그를 맞은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을 본 입타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느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느님은 입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풍속과 종교 예식까지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입타는 자기가 하느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입타의 딸도 자기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2달 동안 여유를 달라고 청하여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들어가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해마다 아가씨들이 입타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흘 동안 산속에 들어가 슬피 우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삼손 판관. 12명의 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힘이 세었던 판관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 지중해 연안에 살던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매우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배반하였으므로 40여 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소라 지방에 사는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머지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사내 아이를 낳을 테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깨끗한 음식만 먹도록 하여라. 그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 속한 나지르인이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는 필리스티아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다. 나지르인이란 하느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사람, 즉 하느님께 몸을 바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평생 나지르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청년으로 자랐고 하느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표시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삼손은 당해낼 사람이 없을 만큼 힘이 세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판관들처럼 군대를 이끌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찌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힘으로 2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관 노릇을 하였습니다. 삼손에게서 처음으로 큰 힘이 나타난 것은 팀나에서였습니다.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필리스티아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필리스티아 여자를 만나러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에게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센 삼손은 덤벼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새끼 양을 다루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 후 삼손은 필리스티아 여자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여자 쪽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자 화가 난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자기 딸이 버림받은 줄 알고 들러리를 섰던 필리스티아의 한 청년에게 자기 딸을 다시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밀을 거두어 드릴 무렵 삼손은 아내가 보고 싶어서 팀나에 있는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장인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때 자네는 내 딸을 버리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내 딸이 소박 맞은 줄 알고 다른 청년한테 시집을 보냈다네. 아니,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게. 자네 처제도 예쁘게 생겼는데 처제를 자네 색시로 삼으면 어떻겠나? 장인은 삼손을 달랬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 일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필리스티아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들은 제 탓으로 돌리지 못할 겁니다. 화가 난 삼손은 장인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묶어놓은 꼬리 사이에 마른 나뭇가지를 끼워 넣고 불을 붙여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밀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은 미친 듯이 밀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잘 익은 밀밭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불이 점점 번져나가 곡식과 포도밭, 올리브 나무 등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짓이야?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곡식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짓이라는 것을 안 그들은 삼손의 아내인 필리스티아 여자의 집에 불을 질러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이 일은 삼손을 또다시 자극했습니다. 너희들 내 주먹만 좀 단단히 봐라.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마구 때리고 죽이고 나서 소라 지방에 있는 에탐 동굴로 피했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협박하였습니다. 삼손을 내놓으시오. 그가 우리 마을을 망쳐 놓았으니 빨리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집을 모두 때려 부수겠소.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때리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에탐 산속에서 사냥하고 있는 삼손을 발견하고 그들은 다짜고짜 그에게 대들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삼손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것만큼 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넘겨주어야겠소. 삼손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꽁꽁 묶어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삼손을 넘겨받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삼손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삼손이 몸에 힘을 주자 꽁꽁 묶였던 밧줄이 뚝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주먹 맛을 볼 차례다. 삼손은 땅바닥에 있던 당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마구 때려 눕혔습니다. 그날 삼손이 때려 눕힌 사람의 수는 1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가자라는 곳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삼손이 그곳에 와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날이 새면 삼손을 잡으려고 성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성문으로 가서 성문을 기둥과 빗장째 뜯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위에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삼손은 소렉 계곡에 살고 있는 필리스티아의 느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느릴라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스티아 장로들은 드릴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드릴라, 삼손의 그 무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주면 우리가 은 1100세켈씩을 내겠습니다. 드릴라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삼손을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손, 당신의 그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비밀을 사실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마르지 않은 새 밧줄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지. 이 말을 들은 드릴라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마르지 않은 밧줄을 가지고 달려온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밧줄을 받은 드릴라는 깊이 잠든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깨웠습니다. 삼손, 일어나세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필리스티아 사람이 왔다고? 삼손이 소리를 지르자 그를 묶었던 밧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드릴라는 다시 삼손을 졸랐습니다. 삼손은 거짓말쟁이군요. 저를 속이셨어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삼손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 놓으면 나는 힘을 못 쓰지. 드릴라는 새 밧줄로 잠자는 삼손을 묶어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삼손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묶었던 새 밧줄을 지푸라기 끊듯이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또 바보로 만드셨군요. 어서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드릴라는 삼손에게 또 졸랐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시줄로 엮어 말뚝에 메어두면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리지. 드릴라가 그대로 해놓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다고 자고 있는 삼손을 깨우자 말뚝이 머리에 감긴 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드릴라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3번씩이나 바보로 만들었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드릴라가 너무 간곡하게 애원하자 삼손은 자기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레인이지.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머리에 칼을 대본 적이 없어. 만일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면 내게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나는 보통 사람처럼 되고 말지. 드릴라는 이번에야말로 삼손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다음 사람을 불러 잠자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라는 자고 있는 삼손을 마구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쳤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자기에게 덤벼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때려 눕히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과 함께 힘이 빠져나간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삼손을 마구 때리고 나서 더 이상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게 그의 두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가자로 데리고 가서 굵은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묶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짐승이나 끌 수 있는 무거운 맷돌을 돌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으며 삼손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자랐습니다. 한편 필리스티아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삼손을 넘겨준 다곤 신에게 큰 축제를 벌이며 감사했습니다. 필리스티아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누군가 삼손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삼손을 이리 끌어오너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를 놀려주며 즐기도록 하자꾸나. 감옥에 갇혀있던 삼손은 쇠사슬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삼손을 마구 놀리며 비웃었습니다.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준 다곤 신 만세! 삼손은 자기를 조롱하며 비웃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신전까지 끌고 온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신전 중앙에 있는 기둥에 잠시 기대서게 해 주십시오. 다곤 신전에는 중앙에 큰 기둥이 2개 있었습니다. 매우 지쳐있는 척하며 기둥에 기대선 삼손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꼭 주십시오. 삼손은 2 기둥 사이에 서서 2 팔로 기둥을 밀어내며 하느님께 외쳤습니다. 하느님,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큰 대리석 기둥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무너지더니 동시에 신전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깔려 죽었습니다. 삼손도 깔려 죽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의 수는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삼손이 그때까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였습니다. 그 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세력은 약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도록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룻의 효도. 어느 판간때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유다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들에게는 마흘론과 킬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유다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파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행복하게 살다가 마흘론과 킬론이 세상을 떠나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오미는 유다에 다시 풍년이 들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죽은 내 두 아들과 나에게 고맙게 해준 것을 하느님께서 아셔서 너희에게 후한 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니 너희는 부모님께로 돌아가 다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오르파와 룻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고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으니 어서 너희 부모님께로 돌아가거라. 두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타이르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고향으로 함께 가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니에게서 저를 떼어놓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으나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나오미 아냐? 어서 와요. 나오미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모압에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는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여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버리고 간 나오미네 밭은 일구지를 않아서 잡초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니 들에 나가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도 괜찮다고 할 겁니다. 룻은 아침 일찍 들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 풍습에는 추수할 때 곡식을 모조리 거두어 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와 외국인이 주워 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즈라는 대지주의 밭이었습니다. 넓은 밭에는 많은 일꾼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밭에 나와 있던 보아즈가 룻을 보고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바로 며칠 전에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 룻입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즈는 나오미가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돌아왔으며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목이 마르거든 여기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고 점심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먹읍시다. 룻은 너무도 고마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보아즈는 일꾼들에게 일렀습니다. 룻이 주워가도록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라. 저녁 때가 되어 룻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주워 모은 이삭을 모아보았더니 한 말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점심 때 얻어먹고 남은 음식과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룻은 그날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즈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로구나. 사실 그는 우리의 친척이란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지. 룻은 추수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보아즈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나오미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룻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날 무렵 룻에게 말했습니다. 보아즈에게 가서 너와 결혼해 달라고 청하거라. 나오미와 룻은 사람들에게 엘리멜렉이 유산으로 남겨준 밭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미망인의 땅을 살 권리는 미망인의 친척에게 있었으며 그 땅을 사는 친척은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척 중에서도 가까운 인척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며 그가 이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대와 결혼할 의무가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만일 그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싫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소. 보아즈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친척을 만나 엘리멜렉의 밭을 사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밭을 사겠소. 보아즈는 그 친척에게 그 밭을 사는 대신
모압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밭이긴 하지만 갑자기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 생각이 있거든 당신이나 사시오. 우선권이 있는 친척은 유다인의 관습에 따라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시로 신발 한 짝을 벗어 보아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보아지는 그 신발을 받아들고 장로들에게 가서 증거를 보이고 그들 앞에서 나오미의 밭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아즈와 룻은 물론 나오미도 오랫동안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룻은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 왕가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입니다.